말씀 읽도록 하죠.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밤중에 부르는 재밌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좀 이상한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이런 제목을 아이러니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한밤중, 깜깜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요. 흔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더군다나 그 노래가 재밌는 노래다. 이렇다는 얘기는 흔하지 않은 그러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제목을 한번 일부러 줘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달라지든가요? 예수님 믿기 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학교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고 그런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복권을 샀다고 하면 무조건 당첨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사도 당첨 안 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환경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은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요. 주어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눈에도 똑같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게 주어진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안 믿는 자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환경이 똑같은 것 같은데 내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길 소망하고요.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어떤 기사가 있어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새롭게 지금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72개 국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살률이 1위래요. 재미있는 사실은 뭐라 그랬죠? 환경은 2위로 좋대요. 청소년들의 환경,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은 두 번째로 좋은데 자살률은 1위고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밑에서 1위,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도를 물어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도는 위에서 두 번째인데 심리적 행복도는 밑에서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군가 중에 이러한 군가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실 테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 온 분만 아실 텐데요. 제목은 아리랑 결의라는 제목이에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2절은 밟아도 돋아나는 보리싹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 끈기 있게 이어온 한 핏줄 자손. 이러한 가사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가사를 담고 있고 동시에 군인 정신을 담고 있고 동시에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잔디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뚫고 견디고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가사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끈질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마음은, 멘탈은 너무너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올 초였어요. 청소년들이 자해하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린대요. 자기 몸을 일부러 상처낸 다음에 그것을 SNS나 혹은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말하면서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죽고 싶다, 나는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라고 조사했더니 그렇게 자살하고 또 자기를 자해하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 우울증이래요.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폭력과 왕따,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고 자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환경 중요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록 좋겠죠.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격려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좋은 선배가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부모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또 좋은 친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서 죽어야만 되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굉장히 불우할 뻔한, 불우한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누가 봐도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혀 불우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멋지게 잘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선지자 중 한 명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뀔 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그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사 선지자였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불우한 환경 속에 있던 사무엘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불우한 환경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우했는데 우리 눈에는 불우해 안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우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실로에서 제사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로 보니까 별로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려요. 3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에다가 두고 자기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첫 번째 보낼 때요, 엄마가 와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고 선생님에게 오늘부터 네가 이 어린이집 갈 거야. 그리고 그거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날 한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 어린이집 앞에 가가지고 여기가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야. 와, 예쁘다. 색깔이 노란색이야. 막 하면서 아이에게 막 적응시킨 다음에 입학하는 날 그 아이를 집어넣어도요, 선생님하고 인사한 다음에 안녕, 잘 지내, 엄마 곧 올게 하고 헤어져도 애가 막 울어요. 4살,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엄마랑 헤어질 때 분리불안을 느끼면서 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3살, 4살 때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두고 부모가 떠나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성경에 있는 문장 속에는 사무엘의 두려움, 사무엘의 불안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사무엘은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진 채 혼자 살아야 됐어요. 더군다나 두 번째, 그를 맡아 키우는 사람이 누구래요? 엘리 제사장이래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된 거예요. 엘리 유치원에 보내진 거죠. 근데 엘리는 애를 못 키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져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요. 그 집에 맡겨진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를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13절, 12절만 먼저 보죠.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에 자막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해요. 그의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여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못 키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사무엘을 누가 알려줘야겠어요?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을 누가 알려줘야겠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선임이 누구예요? 고참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후임병, 자기의 후임자, 자기 밑에 있는 후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냐고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25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멸시하고 하나님만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성적 범죄를 저지르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해요. 성적인 타락, 불결함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렸을 적에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의 선임이, 그의 선배가, 그에게 스승과 같을 사람이, 그의 아버지 같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무능하고 혹은 타락했고 범죄하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혼자 거기서 살아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불우했다고 말할 수 있죠. 환경이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또 한 가지 봐야 되네요. 또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가 볼 때 저를 답답하게 했던 것은 잠언에 보면요, 자녀들아 네 아비 말에 순종해라. 너의 아비의 말을 들어라. 아비의 말을 듣는 것이 너의 삶에 영향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어려서 인생을 잘 모르고 나보다 먼저 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혜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를 죽이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살아야 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엘리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선 훈계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그 당시 제사장 2명은 완전 불량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부모 말을 듣지도 않는 불량자들이죠. 건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기세가 등등하여서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오면 그들의 재물을 갈고리로 뺏어가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기름지고 맛있는 부위는 내게 내놔라. 내가 먹겠다 하고 위세를 부려요. 여러분, 권위 없는 사람이 권위를 부릴 때, 권위를 탐할 때 정말 지저분해지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채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행일 텐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힘이 있네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다 하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하고 권위를 부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잘 자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나이부터 혼자 살아야 됐었고 그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무능하고 또 그의 선배 혹은 그의 고참이 이렇게나 타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 어떻게 사무엘이 반듯할 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데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나와요.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엘리 앞에서 섬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자꾸 바뀌나요? 처음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요. 나중에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장 11절 먼저 볼까요? 11절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17절입니다. 17절에서는 이 두 소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져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서 커요?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그 바로 밑에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떻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고 되는 거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이 불량한 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때 아직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누구누구 앞에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그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대요. 근데 지금 그들 앞에 여호와가 계신가요?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 눈에 홈리와 비느하스 눈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눈에 하나님 보였을까요? 사무엘이 고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겨야지 하고 옷 입고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그 앞에서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불량한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반대였어요. 아직 어리지만 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 섬기듯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듯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에는 어렸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직 어렸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은 어리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불우해요. 아니 어쩌면 그냥 말하자면 환경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 아들로 자랐고요. 엘리 밑에서 엘리 제사장의 교훈을 받으며 자랐고요.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은 전혀 다르게 자랐어요. 차이가 뭘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밥은 무슨 밥 먹느냐, 책상은 어떠냐, 형광등 색깔은 어떠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인생이 되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환경이 불우해. 우리 부모님이, 내 선배가, 나의 선임이 나를 너무 갈구고 나를 너무 무시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 내 환경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누구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야.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힘세시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께 손 내밀고 주님, 저 연약하고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수련회 때 다룰 다윗의 기도와 일맥상통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기도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 내용이 다 이래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용사의 활을 꺾으시기도 하신다. 애 낳지 못하던 여자를 7이나 낳게 하시고 애 많다고 자랑하던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신다. 이렇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나 자신이 그랬잖아요. 한나 자신이 애 낳지 못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이러한 역설, 이러한 역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시궁창 같은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이었네요.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쭉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다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힘이 없는 자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는데 저도 좀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데요. 약하다고 쓰는 것 아니고 강하다고 안 쓰는 것 아니다. 약하냐 강하냐,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좋은 학교 나왔냐 나쁜 학교 나왔느냐는 내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쓰는 것 아니고 멍청하다고 쓰는 것 아니다. 가난해도 쓰고 멍청해도 쓰지만 가난하고 멍청하다고 쓰는 것 아니고 나는 엎드리는 자를 쓴다. 이런 마음을 제가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한나가 비참했기 때문에 쓰신 것 아니고요. 비참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가난이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미련함이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강하다고 다 쓰시는 것 아니고 또 지혜롭다고 다 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렸을 적에 아직 어렸어요. 그 어린 환경 속에서 불우한 환경이니까
좌절하기 쉽겠죠. 낙심하기 쉽겠죠. 혹시 그 형들이 그 어린 사무엘을 왕따시켰을지도 모르고요. 몰래 데리고 나가서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만났어도 사무엘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났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자라시겠습니까? 엘리 앞에서 자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시겠습니까? 엘리 앞에서 자라면 그냥 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도우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